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세차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는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왜 복음에서 떠났느냐? 왜 다른 복음을 믿느냐? 여기서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넘어가고 말았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에 누구의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는 민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죠. 시험을 통과했죠. 또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걸까요? 또 지금 이 용어를 조금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된 거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도덕적으로 말이죠.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때는 많이 좌절한, 물론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되고 정말 우리 처하시는 처서 복종식이 필요한데요. 본래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것밖에 안 되는 죄성이 강한 우리들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믿음 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실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참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악한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5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상속자, 즉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현재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그 아브라함의 몸종 가운데 똘똘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러면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밖으로 한번 나가봐. 5절에 보니까 하늘의 그 별을 셀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는데 뭘 믿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거죠. 약속의 자손을 주실 거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참 이 부분도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 없는 행동도 합니다.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법정적인 의미인데 여전히 잘못하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죄 선언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까 너는 석방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져서 믿었고 하나님 의로 여겨주는 시점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일까요? 할례를 받은 이전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 창세기 1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말이죠. 한참 후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인친 표시죠. 외적인 표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 보고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믿기만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게 따라서 이단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강조를 말이죠.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고 갈라디아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렵다 여김을 받는 시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겠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시점이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또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나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의로운 구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완전한 부분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성경은 우리의 삶의 성화의 과정의 거울이죠.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 지켜 구원받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요. 구약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참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거든요. 할례도 안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상대하냐. 완전히 그냥 인격 모독 수준으로 멸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구약 성경은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게 바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모든 이방인들이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 미리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녀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없는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복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내일 생각하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그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